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돌아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10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 이 성전에 돌아온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전에 돌아온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우리가 그분이 계시한 만큼 그분을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을,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고 그 안에 사라가 89세 때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 해에 전혀 생산 기능이 끊어진 이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고, 세상 말로 말하면 구멍이 뻥뻥 뚫려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게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요. 그렇죠? 다 된 것 같아도 뭐 하나 실수하면 이것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오시다 보면 바로 이 신호길 지나서 왼쪽에 보게 되면 그 아주 마당을, 주차장을 굉장히 넓게 하고 그 주차장만 1200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이 하나 서여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시다 보면 거기가 다 비어 있고 유치권 행사 중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시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 3년 좀 전에 거기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거기가 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을 내가 지나다니면서 가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잘 놀고 넓고 얼마나 좋은지 가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거기가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를 누가 사서 이렇게 여기다 공사를 하냐? 근데 그분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어떻게 공사를 하냐 여기다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지금 주인 되시는 분이 서울에 계신 분이신데 돈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인맥이 아주 전국적으로 있고, 그리고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잘 안 되는 거,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공사했던 경험들이 많아서
이거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키즈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대형차를 10대 이상 들어와서 다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2년 만에 공사는 다 했는데 어느 날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 딱 붙어있고 1년째 지금까지 텅텅 비어있고 아무도 못 가. 거기를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사를 많이 하고 아는 사람이 많고 인맥이 넓다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우리가 늙고 또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많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3중, 4중으로 다 막아놓잖아요. 비밀번호 다 걸어놓고. 그래도 해킹을 당하잖아요. 완벽한 게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높은 사람을 아무리 잘 지켜준다 할 때도 그 안에도 허점이 있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상 구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원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왕위에서 권력을 잡고 보니까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왜? 권력의 힘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아주 연약하지만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루아침에 일약 대스타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완전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골리앗이 누군데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이기고 오니까 여자들이 많이 있다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나를 천천히고 다윗을 만만히라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에 누가 정권을 갖겠느냐? 여기에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특공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다윗 있는 곳에 다 내려서 사방으로 포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들이, 그죠? 사방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한밤중에 되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쭉 자기들 포위해 있고 사울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마 이날은 달이 굉장히 밝았나 봐. 밤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다 보인 거 보니까, 그지? 그런데 다윗이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다윗 그 밑에 있는 신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장군인데 다윗이 그걸 이렇게 보고 다 잠을 자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지금 저기 내려가서 말하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거길 내려갈 건데 누가 나랑 같이 갈 사람 없냐? 그랬더니 아비새라는 이 장군이 카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다윗도 안 가는데 제가 안 가겠습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내려왔는데 적장에 들어가서 다 있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아비새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카카, 하나님이 주신 천류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 원수를 갚으세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 있는 창을 뽑아가지고 내가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사울은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 말이면 죄가 있다 하겠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있는 물통과 창을 가지고 몰래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그때까지 이들이 다 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사무엘하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아멘. 그래가지고 다윗이 올라와서 자기 있던 데 올라와가지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그때 당시 이름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부르고 아브넬 내 이놈아, 꼼짝. 네가 어찌 왕을 지키는 자가 그 졸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봐라, 이게 내가 거기서 가져온 물통과 창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요, 사람에게는 허점이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허점투성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많은 우리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 그곳에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갖춰도요, 남이 볼 때 완벽하고 아무런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의 구멍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올라올 때 여기 이렇게 다 돈도 있고 인맥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아는 이 사람이 여기 하다가 아직도 못 짓고 실수했다 했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에 땅 한 평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얼마 없었잖아요. 돈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누가 우리를 믿어줘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지 않아요. 우리 건축헌금 1,300만 원 있었어. 이걸 가지고 우리 건축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 500평 땅, 정확히 말하면 550평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물 다 질 때까지 이거 우리가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허점투성해도 이걸 가지고 주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권력을 우리가 걷다 손을 대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권력자가, 돈 많은 사람이, 많은 배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느꼈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들의 도움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이루고 남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주님의 교회 일찍 온 성도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보증금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빨리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저희 전세를 내놨는데 이 전세가 금방 나갈 곳인데 거긴 그 부동산에서 여긴 내놓으면 일주일 전에 나가요. 일주일 안에 나가요 그러더라고. 내놨는데 한 달이 돼도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까워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돈 있는 분 한 분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모 장로님이신데 늘 이분이 입버릇처럼 최근영 목사가 어디서 개척한다면 내가 진짜 이 목사 도와주겠다. 그 당시 난 동탄도 물놀 때 여기 막 신도시 쓸 때요. 내가 동탄 지역에 100평 정도를 얻어서 3년 동안 내가 사례비도 다 주고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해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늘 하고 다녔다 그래요. 난 잘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 안 나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걸 만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 개척을 하는데 2천만 원의 보증금이 없어서 내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3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고 이자는 못 내지만 원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분은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도 조금 남으신 분이에요. 점심을 같이 먹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한마디로 딱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과 낙심과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솟는지요. 밥을 다 먹고 거의 한 숟갈 정도 남았는데 이 밥알이 완전 모래알로 바뀌는데 이걸 넘기기만 하면 완전 차고도 남겠어요. 그래서 그걸 물고 이제 다 인사를 하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그 먹던 걸 먹지 못하고 뱉고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내가 불쌍하고 처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도 하고 오는 기가 걸어오는 동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 네가 시작부터 사람을 의지해 들어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벨이 자꾸 울려. 저 핸드폰 벨이 안 받았어요. 계속 울려요. 내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네 안녕하세요 최건영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는 중앙침례교회 다니는 모 권사인데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제 동생으로부터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계좌번호 하나 알려주시면 제가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벨소리를 듣고 계좌번호 알려줬어요. 5분 후에 이분이 1,100만 원을 입금시키셨어요. 다른 건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개척이 교회가 시작되게 됐잖아요. 그럴 때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놓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때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도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텐데 1월 둘째 주에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해 8월 달이 엄청 더웠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분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전화왔으니까 그분이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그 중앙침례교회 권사님이 돼서 권사님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막 그랬더니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휴가를 가는데 목사님 지금 휴가철 아닌가요?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 개척에서 휴가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휴가비 200만 원 보냅니다. 또 입금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한 주에 그 헌금이 30만 원, 많이 나오면 30만 원, 아니 한 주가 아니고 한 달에 많이 나오면 50만 원 이렇게 나올 때거든. 또 2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휴가를 가겠어, 그렇지?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썼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해가지고 뭐 휴가비 200만 원 준 적 없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분명히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린 잘난 것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힘과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지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그때는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제자들도 믿지 않으니까 일일이 그분이 40일 동안을 찾아다니시면서 나타내 주셨어요. 나 봐라, 살아났지 않냐? 12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외에도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500여 형제가 함께 있을 때 거기서 다 나타내면서 보이셨어요. 야고보에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맨 나중에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까지 보이셨다. 그리고 이분이 다 나타내게 보이시면서 하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데 거기까지 갔더니 그들에게 은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네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줬지만 몇 날 못 되어 너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약속한 곳에서 기다리면 우리가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다 와가지고 어디 왔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뭐 했대? 전심으로 기도했다. 아멘.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성산, 교회, 이건 같은 말이라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런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자 그래도, 모이자 그래도 세상 사람들 기도하는 모에 관심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관심 많을 것 같으면 다 차고 남겠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집, 내 집, 이 성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에 들어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고 주의 성령이 거기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보잘것 없었어요. 가진 것 없었어요. 내놓으라는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쫓겨다녔고 그 삶이야말로 비참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이들이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고요,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이들이 최고의 복을 받았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올해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우리가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여기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이 역사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쉬고 있는 분들, 이게 첫째 우리 대상 아니요? 우리 집 가정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열심히 섬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쉬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가정에 아직 내 부모 형제지만 내 자녀들이면 안 믿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2차 우리 목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였던 이웃들, 우리 이들에게 전화 신방하고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서 기도해서 이때 다 주의 전에 돌아와 이 교회에 돌아와 예배할 때에 성령의 다락방으로 변화된 은혜가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하나님은, 아시죠?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힘이 있고, 아닌데,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뭐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준비했지만 이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내 하나님은